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41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대개는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 아니면 율법사들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칭. 이 사람들이 주로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그리고 또 예수님께 안식에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질문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해 주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좀 특별하죠.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묻고 답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주입식 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입식 교육을 주입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 맞죠. 지식을 주입해야지,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주입식 교육이 뭐가 문제냐?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다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질문 없고 대답 없는 이 교육은 문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입식.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애워라, 이게 문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 없는 게 뭐 물어보려고 하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외우기나 해.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리 한국 교회도 또 비슷하죠. 순종이죠.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크리스찬들의 문화 가운데 순종하시오 하면은 상당히 뭐라고 말할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순종이 아니고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목사님 꼭 이런 것이 순종이 맞는 거. 이 집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뿌리는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군사 독재, 또 군인 문화, 군대 문화잖아요. 군대 문화.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우리 문화하고 잘 맞아 떨어졌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내주는 부분은요, 다 질문이었던 거예요. 질문이었던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이렇게 그 생활 습관, 또 공부하는 방법, 이런 책을 정말, 그러니까 아론 지파의 그 후손이 쓴, 정말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알 수가 없대요. 보여주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쓴 걸 자기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흥미로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은 도서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 바닥보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래. 도서관은 막 싸움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난리가 아니래요. 도서관이. 그게 도서관이래요. 대한민국은 조용히 정막이 흘러야 좋은 도서관이에요.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요, 아무나 붙잡는데, 이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면 그 안에는 이제 책을 보러 온 사람들이니까요, 붙잡고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대답을 하는 거래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나사렛 예수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묻는데, 막 따져 묻는데요. 막 싸움을 하듯이. 근데 그게 교육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도서관이 그런 곳이래요. 그럼 막 논쟁을 한대요. 막 나는 이렇게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간대. 사실 그렇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제시하고 반박하고 또 서로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졌던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율법사들도 와서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와서 묻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뭐 간단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 101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님 그랬는데 어떻게 내 자손한테 주님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이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전라도 말로 뜬금없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거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소경,
바디메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경, 두 소경, 또 뭐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게 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니까 소경들의 희망은 뭐예요? 소경이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희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일행이 지나가는 거를 귀로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다윗의 자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신. 다만 예수님 그 마리아의 남편 그 요셉의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람인 거지. 그렇잖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던 저렇게 불렀던 예수님은 소경에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뜨게 해주셨잖아요. 뭐가 문제요? 다윗의 자손이면 어쩌고 뭐면 어쩌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관, 이걸 메시아관이라고 그래요. 메시아관, 메시아에 대한 사상, 메시아관. 왜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됐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가 됐습니다. 이제 이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야 돼요. 해방이에요. 그러면 해방이 되려면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제 36년 전쟁을 통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긴 전쟁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우리를 해방시켜줬느냐? 연합군에게 패했잖아요. 일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때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죠. 누구하고요? 바로하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굴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해방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두 번째가 어느 때이냐? 이건 뭐 해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장 강한. 그래서 그들은 늘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김유신 장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삼국 통일했다. 그 사람이 통일해서 배려버렸어,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만주를 내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걸 김유신이가 통일해서 이게 배려버린 거예요. 아니 신라가 그냥 자력으로 통일했으면 그래요. 삼국을 통일했으면 만주 벌판까지 발해 지역까지 지금 우리가 중국의 3분의 1은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땅이죠. 그런데 김유신이가 신라가 통일하는 바람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상도는 민족에 많은 그 회개할 거리가 많아. 역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야 괜찮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유신이가 통일하는 바람에 아니 혼자 힘으로 왜 당나라를 끌어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3분의 1 토막도 아니죠. 아니야 반도가 돼버린 게 반도가. 원래 이 나라는 반도가 아니에요. 대륙이에요 대륙. 그렇게 됐어요.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뭐 아이고 지금 미국하고도 우리가 한판 지금 맞짱 뜨면 뜨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이런 이 역사라고 하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그럼 지금 광화문에 세워져 있는 동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김유신을 세워놔야지 왜 이순신을 김유신은 안 세워놓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왜 이순신 임진왜란 7년의 전쟁을 승리로 막아냈잖아요. 막아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순신 장군 백의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지도자를 원해? 이순신 같은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순신 같은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원하는 거예요. 뭐 지도자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이순신 같은 정말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 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해방, 독립을 원했던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관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는 걸 보고 오병이의 기적하시는 걸 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걸 보고 메시아의 증거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많은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 사람들은 충분히 바리새인의 눈에도 보일 것이고 율법학자의 눈에도 보일 터인데 왜 보이지 않느냐? 이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같은 왕,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오시는 왕,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현세적 해방,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나사렛 예수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이게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에 따라서요 홍준표를 좋아할 수도 있고 문재인이를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요. 홍준표라고 해서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극기 부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박근혜, 나 요즘 걱정돼. 내 에어컨이라 좀 켜줘야 될 텐데. 아니 나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래도 안쓰럽잖아요. 네. 우리는 안쓰럽게 생각하지 잘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이번에 전 아나운서 정미용이라는 아나운서가 그 태극기 부대 그냥 제일 선봉에 서서 그냥 박근혜 왜 죄도 없는데 막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 암으로 죽었거든요.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다 부질없는 것.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일벌백계라는 뭐 취지 이런 거 저런 게 있겠지만은. 안쓰러운 건 사실이죠. 안쓰러운 건 사실이고 그냥 빨리 이제 좀 집으로 돌려보내도 괜찮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뭐 어디 저런 거 없이 이럴 때는 좀 목사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무엇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관이 다 달라요. 구원관이 다 다르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오해를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 풀어줘야 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한 거예요.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교만은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많고요, 다 포기한 것처럼 가장한 교만도 많고, 교만은 다양한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큰 지혜가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단한 자기 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자격지심도 교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만은 다양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말 안 통하는 거고 교만한 거예요. 말 안 통하잖아. 죽어라 말이 안 통해. 왜 안 통할까? 말이 왜 안 통할까? 무식한 게 아니에요. 무지한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은요, 절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오해예요. 오해. 야, 이 오해. 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애들 말 듣고 소 뱉단다는 말이 있어요. 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애들 말 듣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이웃 간에 싸움도 많이. 이게 다 오해. 나중에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죽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오해가 얼마나 많아요. 오해는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해. 여러분 어때요?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이거 오해거든요. 그리스도를 누구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럼 다윗이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왜? 언제 몇 대 후손일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다윗 시대면은 수천 년이 넘게 지나가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 오해만 풀리면요, 사실 상당 부분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교만만 꺾어 놓으면요, 인간은요 그냥 소통이 돼요. 교만만 꺾어야 되면. 두 번째로, 오해만 풀리면 특별히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교만이나 오해의 뿌리는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목사님은 저런 생각으로 했을 거야. 오해죠, 오해. 근데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 뭐예요? 교만이지. 그래서 우리는 겸손은 뭐냐? 안 본 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요, 오해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누구하고 조금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누구하고 조금만 한두 번 만나면은, 우리 교회 말고 밖에서도요, 아니 저기하고 친한가? 이러니까 이게 참나, 이거 그럼 또 제가 설명해요. 야, 그냥 한두 번 지나가다 이렇게 만난 거지. 요즘 형님 누구랑 뭘 친하긴 뭘 친해. 그건 뭐예요? 요즘에 그거하고 친하고 나하고는 소홀하던데 나한테 이런 오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형제가 여럿일 때는, 자녀를 키우면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고,
또 언니는 엄마는 뭐 막내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녀들이 자살해 버렸어. 왜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거 가끔 나오잖아 뉴스에. 와 이거 참 이게 오해가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던 게 사실이에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쭉 따라가 보면은 끝내 어떤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해?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려주실 걸로 믿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삭이.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해요. 가장 큰 복.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돌려받았어요.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다시 내 품 안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보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헤아리시는 정말 이 하나님.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이쪽에서 그 60평 조립식 교회를 치려고 이게 원래 논바닥이었거든요. 이게 논이었거든요. 도로하고 논하고 한 2m 차이가 났어요. 2m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도 아니지 흥건 아파트 벽만 있어서 흥건 아파트 벽만 있고 이게 다 2m 정도 아래 논이에요. 논. 이렇게 논이었는데 여기다가 교회를 지려고 하니 뭔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 설계 토목 설계를 베끼면 전부 다 못 한다는 거. 이거 허가도 안 나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뭔 어떻게 이걸 허가를 내냐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를 여러 사람 만났더니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시청에서 20년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토목 설계를 하는데 다 18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28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 건을 해결해 주려면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280만 원에 그 당시에 60평 이제 토목 설계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허가를 내가지고 왔어요. 허가를 내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옹벽을 2m 옹벽을 100m도 넘죠. 동서로 마트에서 여기까지 끝까지였으니까요. 결국 거기를 흙을 다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채우려고 보니까 한 차에 3만 원씩 흙값만 최소 2,000차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계산해보니 들어가는데 흙값만 6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흙값만 6천. 돈 한 푼도 없어가지고 지금 조립식 판넬 중고 얻으러 중고 사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판넬 살 돈도 없어가지고 설계비, 토목 설계 280만 원 줘버리고 건축 설계 300만 원, 5, 6, 30, 60평 평당 5만 원씩 했고 300만 원 줘버리고 나니까 1,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뭐 세금 내고 보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돈은 헌금한 돈이 아니고 제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뺀 1,000만 원, 이건 내 돈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 돈, 이거 뭐 교인들이 헌금한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돈이니까 없어져도 누가 우리를 원망하겠느냐. 이 돈이 없어져도 하다가 못 하면 이 돈 1,000만 원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1,000만 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한 거예요. 당시 지금 20년 전이니까요. 20년 전이니까 그 1,000만 원이 다 3,000만 원 전세하고 그럴 때요. 제가 3,000만 원 전세 살았는데 월세로 바꾸고 1,000만 원을 빼가지고 그 시작을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 아파트에 있는 흙을 우성 아파트 짓는 그 업자들이 옹벽을 거의 100m를 쳐주고 나머지를 우리가 쳤어요.
흥건 아파트, 예, 흥건 아파트 진 사람이 맞아. 예. 흥건 아파트 아니야 우성 아파트 지는 사람이 해줬어요. 우성 아파트. 왜냐하면 우성 아파트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흥건 아파트가 부도 나버려 가지고 화장실 물이 나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화장실 물이 지금도 저쪽 흥건 아파트 화단 쪽으로 관이 묻혀갔어요. 관이 원래 그리 갔어요. 그리 가다가 저쪽에서 걸려가지고 못 가고 화단 쪽으로 설계가 나 있었는데, 예, 그 부도 나버리니까 거기는 이제 공사가 중지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요, 이 도로, 우리 도로. 이 다 제가 와가지고 여기는 다 개발한 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여기 세임교회라는 것 때문에 이게 전부 개발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한 적 없지만은 아무튼 그 수천 대의 차가 들어와서 흙을 이렇게 한 3일, 4일에 걸쳐서 이 사람 너무 급하니까 막 내 사인 떨어지자마자 제 소장이 찾아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다른 거 없다. 옹벽 쳐주고 흙만 채워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 진지교우지. 그랬더니 여기 동네 사람들 말했대. 그 목사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 안 맡기니까 아예 가도 말을 하고 그랬디야. 그럼 안 왔다는 거요. 아주 저쪽으로 돌아가다가 4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관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도 더 이런 거 2개가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깊이를 거의 10m는 파는 것 같아. 깊이가 엄청나요. 그걸 막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 곡길이 주에 있는 쪽으로 쭉 가가지고 큰 도로를 쫙 파고 가고 여기 그 동서름한테 내려오는 길 있죠. 거기까지 파고 갔어. 이 사람들이 우성 아파트 화장실 라인을 쭉 올라가 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흥건 아파트 1차 2차 사이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땅을 타고 갔으니 얼마나 고생했겠냐 이 말이요. 생각해. 설계 그 현장 소장이 나한테 그랬어요. 4천만 원 들어. 땅만 파고 가는데 4천만 원 들어갔대. 그 사람이 그래요. 왜 못했느냐? 한전이 감사한 일이요. 전봇대 안 뽑아준다고 그래서. 가는데 전봇대로 옮겨줘야 돼. 그리 내려오려면. 지금이야 옮겨졌지만 내려오려면. 한전에서 뭐 때문에 내려줘요? 옮겨주면 전봇대로 안 옮겨주지. 자기들도 수천만 원 들어가는 건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왔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가봐야 씨도 안 맥힌다고 하는데도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뭐 씨도 안 맥히기는 뭐 말 딱 2마디 하면 끝나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질질 끄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그 옹벽 치고 흙 채워라. 그랬더니 그냥 다음 날부터 요거 지금 그 컨테이너 박스 놓고 그 폐지 줍는 김정주 씨 그 양반이 요거 옹벽 쳤어. 동네 사람이 왜 일단 동네 사람을 시켜야 민원이 없는 것이요. 현암교회도 동네 사람이 진 거요. 그래서 민원이 없어. 뭐 말인지 알아요? 나는 원래 이 동네 사람이고 이사 왔어도 아무 민원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개발되는 게 말도 말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자, 60평 조립식 이런 게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막 그냥 옹벽 정신없이 치지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막 흙을 막 아주 왜 우리 도로가 좀 높잖아. 이쪽이 동서름한테보다 여기가 조금 저쪽 남양 쪽보다 여기가 높잖아. 왜 높으냐면 내가 흙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아니 진짜 실제로 그래요. 내가 흙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가 높은 거요. 그리고 또 그 포장이 되기 전에는 지금이야 포장이 됐지만 여기 동서름한테 오사장 불러가지고 1,000만 원 내라. 우리 교회가 1,000만 원 낸다. 2천만 원 들었고요. 포장도 하고 우리가 세면으로 전에 세면 포장했어요. 할 일 많이 했어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일 많이 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60평 조립식으로 짓는 이것이 뭐라고? 자, 교회 하나 짓는다고 이거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복잡하게 그 60평 짓려고 옹벽을 얼마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가 있어. 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요? 60평 조립식을 주려고 옹벽을 150m를 치고 그걸 2,000차를 집어넣고 와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와
우리가요 그 교회를 지어놓고요 다들 써갖고 테이프 끊고 들어갔어. 알아요? 모를 거요. 다들 막 한복 입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60평 조립식 1층으로 그거 차 보면은 뭔 게 교회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그래도 그걸 너무 기뻐가지고 다들 한복 입고 와가지고 테이프 끊고 야 그런데요 부흥이 됐어요. 참 부흥 많이 됐어요. 야 그때는 뭐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제 설교가 사업하는 사람하고 좀 맞는가 봐요. 선생님들하고 조금 안 맞는가 봐요. 왔다 가버려. 예, 아무튼 그랬어요. 자, 교회가 뭐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현세적 복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요, 꼭 우리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이런 복은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 나오고 왜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영혼 구원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46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죠. 다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돌아봐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는 오히려 저주의 십자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해가 일으킨 영적인 실패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아니라고 참 저도 많이 외쳤어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의 대화는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고,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렇게 설교했거늘 하박국 선지자의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베드로 다지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많은 고백들을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운하네, 저것이 서운하네, 이거는 좀 그러네, 저거는 좀 그러네, 사는 게 어렵네. 사는 건 어렵지 않은 때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 어렵지 않았어요? 언제는 뭐 얼마나 뭐 그냥 왕궁에서 살다가 지금 나오셨나요? 언제 어렵지 않았어요? 더 어려웠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아유 밥을 못 먹고 살 때고 엊그제인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때만 해도 도시락 그 학교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그냥 얼마나 모르겠어요. 저희 때도 도시락 못 사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겨울에 같은 때 그 어른밥 먹었잖아. 어른밥. 도시락 그 벤또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걸로 먹도 않으려고 내 밥도 양은 도시락 그 노란 데다가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난로에다 올려놓으려고
그 무엇이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가 있어? 어렵지 않은 때가. 세상 사는 건 다 어려운 것이지. 그래 안 그려? 그래서 숨쉬기 어려워지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 아니요. 끝내는 지금의 힘이 있으는 게 숨은 까짓거 이렇게 쉬지만은 나중에 힘 떨어지면 숨 쉬는 것도 어려워지잖아. 그래 안 그려?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어찌 되든지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저는 그런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만약 그러면은 목사부터 행복해야지. 목사부터 잘 먹고 잘 살고 나가서 그냥 신나게 놀고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여러분들 다니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도 좀 즐기면서 살면 왜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걸 이율배반이라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외쳐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예수 졸업하게 되고 조금 더 버틴 애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예수 졸업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버틴 사람이 결혼하고 예수 졸업하는 것이고 왜? 신앙관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쫙 서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한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라 한 사람.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어쩌면 한 사람은 난 은혜 받을 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복인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날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사랑의 예수님, 현세적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대답해 주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